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선택에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항상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다른 한 명은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맛바람이죠. 어머니로서 충분히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아이고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복음을 위한 수고에 너희가 넉넉히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물은 거죠. 받겠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다시 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주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니까 요단강 동편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항상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00년 뒤에 성취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요단강 동편 땅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전쟁을 걸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좀 지나가도록 길만 내주세요. 우리가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마을에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고 곡식이나 무슨 짐승이나 가축에 피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값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요단강 동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첫째는 두려운 마음에서 저들이 그냥 지나가겠다. 지나간다고 길을 내주면 우리 공개하지 않겠는가. 그런 불신과 두려운 마음.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죠. 애굽도 이스라엘 군대를 막지 못했죠. 제국 애굽도 막지 못한 군대를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계셔서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잘못된 판단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이 더 남아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땅은 나중에 차지할 땅인데 어쨌든 그 땅을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가축이 많았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가축의 수를 늘렸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손은 많이 늘지 않는 대신에 가축이 많았어요.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제일 큰 지파가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지파가 아니었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인구가 줄었어요.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우벤 진영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 있는데 시몬은 아예 많이 줄어서 3만 명 이상 줄었고 이 두 지파도 5천 명, 2천 명 이렇게 인구가 주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럼 인구는 줄었지만 그래도 가축은 굉장히 많은, 그래서 가축을 잘 키우는, 어쩌면 자녀를 이렇게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보다도 재산을 늘리는 일에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요단강 동편 길라 땅이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걸 잘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교단에도 우리 그 강남 반포에 총회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 땅을 헌납하신 장로님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세금 낼 때 손가락 꼽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 많이 가지게 됐느냐. 그분 젊을 때부터 돈 벌면 그냥 강남에 땅을 사고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됐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 땅이 참 되었다 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 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잘한 선택인가?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2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에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죠.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게 목축하기 참 좋은데 우리는 가축이 참 많습니다. 딱궁합이 많습니다.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 요단강 동편에 땅이 있는데 땅도 있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지, 목장하기 좋은 풀밭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죠. 풀밭이 많은 땅인데 농사 짓는 땅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풀밭이 많은 땅이 좋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 땅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뭐?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고? 모세가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저 요단강 건너 있는 그 땅을 제가 한번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모세는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보고 죽는데, 야,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요단강 건너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한 두 가지 큰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어. 여기보다 애굽이 좋아. 농사 짓기 좋고 뭐 좋고 애굽이 좋다. 나일강의 하에 기름진 땅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굽이 좋으니까 하나님 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왜 거기 가야 되겠느냐? 여기 머무르고 싶다. 그 잘못을 한다는 거죠. 요단강 동편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에 기업을 주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은 건너가 보고는 우와 싸움이 안 되겠다. 저렇게 센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크고 하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했으니까 거인족이에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이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려면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한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렇게 전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근데 요즘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잘 성장을 못하고 감소되고 그렇게. 왜?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이러니까. 저는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벌써 부자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저는 벌써 나이가 90이 넘었고 이만하면 많이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목축하기 좋은 땅 그것만 생각하면 이만하면 된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으로 충분하니까 뭐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땅,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물질이고 출세고 건강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뭐 그냥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언론하고 꼭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니까 우리가 이쪽 땅에 살아야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전쟁을 겁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땅을 주신다면, 이쪽 땅을 주기만 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그냥 두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 젊은 20세 이상 군인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고 제일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요단강 서편이 다 정복되면 우리는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가 말하는 바를 알아들은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전투에 내가 빠지려고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고는 모세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다 감당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이면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부자 됐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했으니까 뭐 남의 어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건강한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게 한 것이고, 네가 지금 부유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한 것이고, 네가 지금 높은 자리에 간 것은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돌보게 한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는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여자로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신하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너를 써먹으려고 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도전하고, 에스더는 그 말을 받고 오라버니 알았습니다. 제가 왕비의 자리를 걸고 목숨을 건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만은 오라버니 말씀하신 대로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만약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미 그 땅에 성읍도 다 짓고 그 땅에 가축에 우리도 짓고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해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답답한 게 없다.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을 차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그 땅을 받고 싶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단강 서편에 전투에 참여해서 끝까지 전투에 참여한다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것이 책임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은 있으면서 또 그 축복을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은 감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목회자 세계만 말하자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전도가 잘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성장하는 교회를 맡은 목사도 있고 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 인구가 계속 줄고 사람이 없는데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는 편이고 목회자는 오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그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해도 그 교회는 성장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크고 복받은 교회에 있는 목사는 아이고 나는 내가 잘나서 이걸 얻었으니까 뭐 다른 목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시민교회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복을 받고 한다면 노예 안에 약한 교회들이든지 혹은 저희 교단의 약한 교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어쨌든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되는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야말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여차하면 추방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우리 땅이 괜찮고 우리는 평안하니까 여기서 그냥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의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우리의 것이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면 다른 지파들이 자기 기업을 다 받아가지게 되면 그때 나도 가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천사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전히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그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는 대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 맞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려면 12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의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도전에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 우리가 전투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전투의 선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진영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제일 큰 지파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로벤 지파는 로벤 진영,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평균이 안 돼. 4만 몇천 명이기 때문에 5만 명이 평균인데 평균이 안 됩니다. 평균보다 작은 지파지만 우리가 앞서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의 대답에는 앞서야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알아들었다. 너희 마음 알았으니까 꼭 앞서지 아니해도 전투에 끝까지 참여하면 된다. 전투에 참여하되 끝까지 참여하면 된다. 역시 그들은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업을 나눠줄 때도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서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모세하고 그 이야기를 2번, 3번 반복합니다. 왜? 대화하는 방식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그 동편 땅도 우리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서 받은 땅인데 그냥 너는 그걸 먹고 다른 지파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죠. 이제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이 목사님 꼭 11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기질상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도 없는 분 아닌데 하더니 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선배 어떤 목사님은 아주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집사님 11절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러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건 무슨 구약과 신약과 진리, 구약의 11조가 신약에 옳으냐면 그거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가. 왜? 교회를 유지하려면 목사님 생활비도 줘야 되고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돈 다 들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요단강을 왜 안 건너가겠다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을 돌아본 거죠. 우리는 이 땅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우리가 전쟁을 안 하거나 다른 형제들을 돌보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됐다. 너희가 요단강 동편 땅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달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차지하고 우리는 수고하지 않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안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다른 형제들의 전투에 끝까지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을 다 얻게 할 때까지 하면 그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부자 되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꼭 11조 해야 됩니까? 하면 어려움 하지 마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려고 우리는 선두에 집합 아니지만 선두에 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형제들이 다 자기 기업을 얻은 다음에 우리 땅에 돌아와서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고 요구하고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선한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투나 행제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축하는 땅을 잘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이 되가 나는 하나님 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별로 거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두 지파는 이 땅이 참 우리한테 너무 좋은 땅입니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무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연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옳았는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잘했는가? 그것은 한번 또 제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딱 줄로 재어서 각각에 주는데 우리는 이 땅이 많으면 나는 이걸 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목축하기 좋으니까. 왜 목축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목축업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 국민의 80% 이상이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였습니다. 지금 농업국가는 아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냥 농사만 지어 전 국민 농사 지으면 1인당 논밭은 몇 평 안 되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죠. 농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농사를 왜 목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약속한 땅에 한 평도 없어. 심지어 자기 아내 무덤 만들 땅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목축입니다. 목축이라는 것은 들판에 풀밭에 그냥 농사 안 짓는 땅에 풀이 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에 풀 다 뽑잖아요. 농사 안 짓는 땅에 풀이 나니까 그 풀을 뜯어먹고 키우는 게 목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왜 목축했습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바로를 만나거든 너희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묻거든 아버지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 못 짓고 그냥 가축이나 키우고 살았는데 여기 요셉이 총리를 하니까 농사 짓는 좋은 땅 주시죠. 왜 나일 강가에 농사 짓는 좋은 땅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묻거든 딴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원래부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조상 때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그냥 목축하는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왜? 이집트는 다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한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격리되어 있는 땅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싫어해요. 가축 키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축 키워놔. 너끼리 놀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갈라주는데 농지를 갈라줘요. 그러면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셔서 복받을 땅이라. 농사가 잘 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농사 짓는 땅을 못 받은 지파가 한 지파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땅을 안 준다. 그러나 땅은 안 주지만 섭섭하니까 가축은 키우고 가축이 먹을 풀밭은 조금씩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주업이고 목축하는 것이 주업이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벤 집과 갓 집파는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우리가 하는 게 농사니까 우리 하는 거 잘하는 것만 그 땅을 보고 오기 좋으니까 선택했어요.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사탕 가게, 캔디 가게에 엄마하고 애가 가는데 엄마가 이제 뭘 사고 나니까 애가 자꾸 이제 사탕을 보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뭐 마음에 드는 사탕 있어? 그냥 아무 사탕이든 한 줌 집어가거라. 이러니까 애가 저게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거 한 줌 집어가거라. 이러니까 그냥 몸을 꼬면서 저게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안 집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이고 집어가라니까. 그렇죠. 참 맛있어 보여요. 이러니까 성질 급한 아저씨가 한 줌 딱 집어서 줬어요. 나오면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가 그렇게 집으라 했는데 너 왜 안 집었어? 이러니까 아저씨 손이 더 크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땅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요단강 동편이 좋은 거야. 왜? 우리는 목축하기 때문에. 그저 그만이라.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배우자를 구할 때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다 합니다. 살아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모르는 건 많습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 선택에 따라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바울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치유사역자요, 은사사역자요, 또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사역자였는데 자기는 아픈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창피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병 고치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네 병이나 고쳐라 이놈아. 그래서 저 육체의 가시 이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가 3번 기도하니까 됐네 이 사람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야. 너 그것까지 가지면 너 잘난 체하고 하나님 영광 안 났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명심할 것은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왜? 공평해야 되니까. 두 지파가 먼저 말했다고 먼저 잡는 놈이 임자할 수 없잖아요.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는 끝까지 참여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면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로 되어 있는 게 므낫세 지파의 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고 가문으로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야일과 노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도 그러면 요단강 동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몇 번 말했죠. 므낫세 지파는 참 재밌습니다. 원래 요셉의 큰아들이죠.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마는 여호와께 살아가지 않는다 해서 400년을 애굽에서 보낸 다음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졌어요. 동생인데도. 그런데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뒤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가 광야 40년이 끝나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큰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것은 잘했는 것인가? 저는 거기가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동편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둘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가장 손해는 뭡니까? 가축을 키우고 하기 다 좋아요. 그런데 요단강 계곡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먼 곳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에브라임 진영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후일이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고
거기 사울왕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을 주축으로 가는 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역사에서 별로 이름이 나지 않고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므낫세 지파의 선택이 꼭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것을 가지고 싶지만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 결정하는 대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